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 혹시 이미 염려부터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무료로 사용하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보이시죠?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말씀을 계속 들으실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분은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한숨부터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벌써부터 걱정되어서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전날과는 또 다른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밤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고 폐는 계속 숨을 쉬었으며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실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아침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 가야 하고 약 먹어야 하고 또 손주들 챙겨야 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말 공감이 갑니다. 나이가 들면 아침이 더 바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50대를 넘어서고 60대, 70대가 되니까 아침에 해야 할 일이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침 기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마치 아침에 옷을 잘못 입으면 하루 종일 불편한 것처럼 마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분은 올해 75세이신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다고 하십니다. 눈만 뜨면 걱정부터 밀려왔대요.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세상 돌아가는 일 걱정까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온종일 짜증도 나고 남편한테도 괜히 화를 내고 교회 나와서도 마음이 무겁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아, 내가 하루를 주님께 먼저 드리지 않았구나. 내 힘으로 하루를 살려고만 했지.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라도 짧게 기도하는 습관을 시작하셨답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전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일상이지만 마음이 평안해졌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손주들이 와도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더래요. 기도가 그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보세요.
아침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바란다는 거예요. 왜 하필 아침일까요? 저녁도 있고 점심도 있는데요. 아침은 특별합니다.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마치 빈 도화지 같은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도화지를 채우기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평안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침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침에 하는 일정한 습관들을 말하는 건데, 운동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아침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지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루를 맡기고 주님의 평안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무릎도 아파서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세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그냥 말을 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침 기도의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여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창문을 활짝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창문을 열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걸어갈 이 기도의 시간은 8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안과 쉼, 치유, 마음의 변화, 소망, 사랑과 보호, 지혜와 인도, 능력과 승리, 그리고 새로운 응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들입니다. 마치 아침 식사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처럼 이 기도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는 바로 평안과 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잠을 설치셨나요? 나이가 들면 잠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는 일이 많지요. 그러면 이것저것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다시 잠들기가 힘듭니다. 자식 걱정, 병원비 걱정, 내일 약 먹어야 하는데 깜빡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72세이신데 매일 밤 불안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딸은 또 시댁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교회에 나와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셨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아, 내가 이 모든 짐을 혼자 지려고 했구나.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다 감당하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어제의 걱정을 오늘까지 끌고 오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상황이 당장 바뀐 건 아니에요. 아들의 사업도 여전히 어렵고 딸의 시댁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제의 걱정을 오늘도 끌고 오고 내일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만 구하라고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어제를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씻어내야 합니다. 어제의 근심, 걱정,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치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들을 때마다 속상합니다. 나이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상처예요. 몸의 상처는 눈에 보이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라도 받는데 마음의 상처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받은 상처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상처가 다시 아파오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81살이신 분인데 평생을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어떤 일로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답니다. 사실은 그분 잘못이 아니었는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그분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교회를 위해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서운함이요. 그분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기도할 때도 집중이 안 되고 심지어 믿음까지 흔들렸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주님께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셨대요. 주님, 저 정말 힘듭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날 기도하고 나서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처를 만지셨다는 것을요.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보이는 상처와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상처를 다 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듯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몸의 아픔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상처도 고쳐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주님께 다 보여드리세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실은 매일이 새로운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제와 똑같다면 오늘도 어제처럼 살게 되겠지요. 요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합니다. 스마트폰도 배워야 하고 은행 일도 인터넷으로 해야 하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한답니다. 솔직히 따라가기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온통 안 좋은 뉴스뿐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가족 간에도 정이 식어가고 교회마저도 세상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치 아침에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거울로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말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겠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평안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읽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늘어나기만 합니다. 건강 문제만 해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 어디가 아프면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되고 병원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자식들 걱정도 끝이 없어요. 다들 장성해서 각자 살림을 꾸리고 있지만 부모 마음은 여전히 아기 키울 때와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68세이신데 손주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답니다. 본인 일도 아닌데 밤낮으로 손주 걱정을 하세요.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만약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니 스트레스로 혈압까지 올라가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염려는 내일의 짐을 오늘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은혜만 주십니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오늘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걱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손주 입시를 걱정하면서 주님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바꾸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손주의 상황은 똑같은데 본인의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혈압도 안정되고 밤에도 잠을 잘 자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공부 잘하고 있니? 성적은 어때? 하면서 긴장시켰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는 최선을 다하면 돼 하면서 격려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에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과 함께 소망도 찾아옵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다 늙었는데 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했고 칼렙은 85세에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하며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입니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보다 더 짧고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때로 무섭습니다. 뉴스를 보면 범죄 소식,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특히 불안하실 겁니다.
밤에 집에 혼자 있으면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지요. 낮에 외출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길에서 넘어질까봐, 사기꾼을 만날까봐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시고 혼자 사시는데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다고 하세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두렵더랍니다. 밤마다 불을 다 켜놓고 주무셨대요. 그래도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을 읽다가 23편을 만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저를 숨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여전히 혼자 사시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복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건강한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혜와 인도함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경험은 많아지지만 판단력은 오히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쉽게 결정했던 일들도 이제는 고민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복잡해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생각, 내 판단을 먼저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여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 길로 가라 하시는 음성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길을 찾아가지만 우리에게는 길을 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승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는 영적인 무기들입니다. 왜 이런 무기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싸워야 할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인 싸움은 줄어들지만 영적인 싸움은 오히려 더 치열해질 때가 있습니다. 유혹과의 싸움, 두려움과의 싸움, 낙심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73세이신데 평생을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에서도 모범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 큰 병을 앓으시면서 믿음의 큰 시험이 왔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가? 이런 생각들이 밀려왔대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약해졌을 때, 힘들 때 찾아와서 의심을 심습니다.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셨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장로님, 이것은 장로님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입니다. 장로님은 그 승리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그
그 말씀이 큰 깨달음을 주었답니다. 내가 이겨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모든 싸움이 끝난 겁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의 열매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하셨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나도 그 승리 안에 있습니다. 병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은 평안해졌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물러가라 하며 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몸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있다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단단히 하고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고 찬양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승리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새로운 응답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고 바란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겁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분명한 음성으로, 때로는 마음속 감동으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65세이신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내용으로 기도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는 않으셨대요. 그냥 해야 할 일처럼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잃게 된 거예요. 막막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후에 아들이 더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제는 작은 일도 주님께 여쭙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 여쭈어 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죠. 또한 골로새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의 언어가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선한 행동으로 하루가 채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신 격려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풍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78세이신데 주변 사람들이 다들 권사님은 참 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께서 좋은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시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내가 너 위해 기도할게 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보이고 도와줄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합니다. 아침 기도는 단순히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의 실패를 뒤로하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내일의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평안과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아침 기도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평안과 쉼, 치유, 마음의 변화, 소망, 사랑과 보호, 지혜와 인도, 능력과 승리, 그리고 새로운 응답까지 이 8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들입니다. 혹시 이 모든 내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많은 것을 다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나 하고 걱정되시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한두 마디 기도라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우리가 또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감사에서부터 모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긴 기도를 못해요. 괜찮습니다. 짧아도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해도 충분해요. 주님은 우리의 말을 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또 어떤 분은 무릎이 아파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좋은 의미의 습관이에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이 습관인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동안 기도 생활을 잘 안 하셨던 분들은 특히 그럴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허전해지고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려면 보통 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3주, 21일 동안은 매일 아침 기도를 해보세요. 아주 짧아도 좋습니다. 1분이라도 좋아요.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면서 노트에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두 줄만 적어두세요. 나중에 그 노트를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이때 이런 기도를 했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는데요. 기도 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규칙적이라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세요. 둘째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기도하십니다. 셋째는 감사가 많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복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과 힘,
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일 위에 화평을 심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주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분들의 아침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건강히 허락하는 한 오래오래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외로울 때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두려울 때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연약할 때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힘이 되었어요. 이런 주제로도 말씀해 주세요. 등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된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응원하고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계세요.